여러분 요즘 주식 많이 하시죠? 주식. 네, 저도 주식 많이 해요. 네, 주식 가끔씩 심심할 때마다 조금씩 삽니다. 그리고 돈 없을 때 팔아요. 이번에도 월급 받고 나서 제 와이프 몰래 조금 샀어요. 정말 조금 샀어요. 네, 제 와이프가 들어도 화 안 낼 만큼 수익이 나면 커피 한 잔이나 마실까 할 정도로 샀습니다. 네, 정말 조금 샀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많이 샀어야 돼요. 산 다음 날 수익률이 18%가 됐어요. 놀랍죠? 진짜예요. 뻥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거 사야지 하고 샀는데 다음날 플러스 18%가 돼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왜 그거밖에 안 샀을까? 있는 거 다 털어서 살 걸. 그래, 일단은 그래, 오르는 중이니까 우상향 중인 주식이라서 놔두면 또 올라가겠지. 놔뒀어요. 그 다음날 조금 깎였습니다. 한 10%가 떨어졌어요. 수익률이 6%가 됐더라고요. 그래, 우상향 중이니까 놔두면 또 올라갈 거야. 다음날 플러스 2%가 됐습니다. 괜찮아.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우상향이잖아. 다음날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당분간 좀 물려 있을 예정인데 걱정 마요. 금액 정말 작아요. 네, 어쨌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모든 주식이 다 무조건 위로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언젠가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뭐 허리에서 사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격언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미 뭐 불장도 이미 더 이상 뭐 불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장이라 지금 사면 뭐 떨어질 거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럼 이제 한번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를 보자고요. 나를 그냥 하나의 주식으로 봤을 때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 지난 한 주 하루하루의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나의 워너비의 모습, 그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추구미라고 하죠. 추구미. 네. 그 추구미를 달성하기에 각자의 원하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걸 각자가 갖고 있는 걸 다 100이라고 했을 때 과연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전부 다 100을 딱딱딱 찍고 살아왔던 그 삶이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에 다 100을 딱딱딱 찍으면서 살아온 삶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랬어요? 이거 전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거에는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쵸?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목사인 걸 안다면 저희 회사 사람들이 너 목사가 왜 그래? 라는 말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비아냥거릴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나, 저 스스로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정말 심각하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는 동안에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받았어요. 성경은요, 의인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의인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읽은 말씀 몇 번 넘어지는 걸 말씀하세요? 7번. 철저하게 바닥까지 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살아온 순간순간들 그래프로 점 찍어놓고 보면, 야,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의 그 위치인가 라고 할 정도로 내 신앙의 점은 아래쪽에 있지 않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에 미치지 못한 점. 우리 눈에는 하나하나가 부끄럽고 우리 눈에는 그 점 하나하나가 사실 숨기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만약에 내 그 점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렇잖아요? 내 삶의 순간에 내가 점을 찍었는데, 내 위치를 보고 내 현재 상황을 보고 내가 점을 찍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 100은 여기 있는데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 하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점 하나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케이스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가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군지 다 아시죠? 오네시모.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단 한 장밖에 없는 성경,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오네시모는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그때의 그 상황엔 오네시모는 절대 100에 가깝게 점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그대로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도망을 쳐도 죽은 목숨인데 재산까지 훔치고 도망친 노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근데 그 오네시모를 누가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오네시모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으로 완전 하락장에 빠져버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언제 절망해요? 보통 언제 절망을 하죠? 회심의 일격을 날렸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을 때, 그때 정말 큰 충격받지 않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엔 이걸로 내가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릴 거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정말 열심히 한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50점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제가 그때 자퇴한 친구랑 같이 어머니 몰래, 아버지 몰래 한잔 했다고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때가 그때예요. 진짜 회심의 일격을 딱 날렸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지금 오네시모가 딱 그래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럼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살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심지어 주인의 재산까지 훔쳤어요. 그러면 나는 이 빌레몬이 모르는 곳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곳이 어딜까요? 감옥.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후회하지만 늦었어요. 자기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죽은 목숨입니다. 제가 오네시모면요, 내가 끊어내지 못한 죄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자기 혐오, 자기 죄책감, 절망감, 그 속에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질리셨을 거야. 근데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1절. 자,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오네시모고요. 내가 빌레몬입니다. 나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노예였잖아. 근데 이제는 나 바울과 너 빌레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오네시모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실수로 찍어버린 그 치명적인 점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단 마귀는 내 귀에 대고 포기를 종용해요. 야, 이게 너야. 이게 너라고. 넌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근데 너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내가 비록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지라도,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쳤을지라도 그 바닥을 차고 올라올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무너졌을 때만 있어요? 그때만 있나요? 또 있죠.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전혀 한 게 없는데 환경이, 세상이 나를 뒤흔들어서 저 높은 곳에 있던 내가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런 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나오미. 보아스를 바라는 우리 혜지 자매는 당연히 나오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둘이 아무 사이 아니니까, 그죠? 미안해요. 어쨌든 나오미가 누구냐면, 왜요? 네? 시어머니. 네, 거꾸로 갔어요. 네, 루세 시어머니예요. 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몇 년 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때만 한 3,000개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아니 10,000개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언제죠? 그때가? 코로나 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때요. 그때 무너졌던 사람들, 그때 무너졌던 교회들, 뭘 잘못해서 무너졌나요? 코로나를 교회가 데려왔어요? 그때 마치 방송에는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인 것처럼 방송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코로나를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중국이잖아요. 왜 그 얘기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만해요. 나 농담으로 한 거예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요. 그럼 내가 곤두박질 치게 되죠. 그럼 그 코로나 때만 해도 수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나오미가 딱 그랬어요. 나오미가 어떤 시대 사람이죠? 어떤 시대? 사기. 네, 사사시대 때입니다. 사사시대. 많이 거슬러 올라갔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지금 우리가 금요일에 출애굽기 보잖아요.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고 점령하는 그 기간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정착한 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예요. 그때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래서 흉년이 오고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고요. 그 기근을 피해서 나오미와 가족들이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모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두 아들, 나오미의 두 아들과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지금은 가정에 남자가 죽었다 그래도 뭐 국가에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긴 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여기 나오미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완전히 어려워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까지 완전히 탕진해버려요. 두 아들이 죽으니까 가족 중에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자, 한 명의 며느리는 어떻게 하죠? 모압 땅에 남고 또 한 명의 며느리 룻이죠. 룻이 어떻게 해요? 따라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따라와요. 자, 그리고 이 나오미는 한 명의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털레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털레라고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든 것 다 잃었어요. 내 자식까지 잃고 내 남편도 잃고 내 재산 다 잃고 완전히 다 잃은 상태로 거짓골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외국인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 외국인 며느리를 데려오면 아이고 외국인이네 예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 이스라엘 땅에서 외국인은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심정. 자, 우리 잠이 오니까 이제 말씀을 읽어봅시다. 룻기 1장 20절. 자,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아멘. 나오미라는 이름 정말 예쁘죠? 나오미. 되게 예뻐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그 뉘앙스는 되게 할머니 이름 같기는 한데 그 뜻이 예뻐요. 나오미 무슨 뜻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기쁨아 부르는 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이렇게 괴로운데 기쁨아라고 하는 그 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쁨아라고 부르지 말아줘 제발. 그리고 나를 대신 이렇게 불러. 뭐라고요? 마라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마라예요. 괴로움, 슬픔. 고향에 돌아오니까 참았던 그 서러움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참았던 서러움이. 내가 무슨 나오미예요. 나는 마라예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오미가 무슨 기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나오미가 뭐 자기가 자기 뜻대로 모압으로 떠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의견을 낼 게 안 됐어요. 남편이 기근이 너무 어렵고 자기 가족들을 건사하기 힘드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모압으로 가자라고 해서 나오미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근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오미는 지금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지금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왜 돌아왔을까요? 굳이 왜? 부끄럽잖아요.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에이 우리는 간다 하고 훌훌 털고 떠났어요. 모압으로. 근데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로 고향에 돌아가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굳이 왜 돌아가요? 왜 갔을까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제 먹을 게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전에는 빵집에 빵이 없었는데 이제는 빵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또 하나는 모압 땅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을 빼앗아간 땅, 내 두 아들을 빼앗아간 땅, 내 전 재산을 빼앗아간 땅, 그 땅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니까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룻기 1장에는요. 돌아가다라고 하는 표현, 슈브라고 하는 표현이 12번이나 나와요. 12번.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슈브라는 말 단어는 몸을 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회개한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온 딸 나오미를 향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며느리 룻이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 그래요. 룻은 물론이고 나오미까지도 그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계보 안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옵니다. 언제 회복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방향을 되찾았을 때 다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열매, 보아스라고 하는 열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예수님까지의 그 놀라운 열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길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기억한다면 결국엔 우리에게 허락된 잠깐의 연단일 뿐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래에도 점을 찍는 날이 있지만 위에도 점을 찍는 날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아래에도 찍고 위에도 찍고 또 아래에도 찍고 또 위에도 찍지만 우리의 그래프는요 점점 우상향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식에는요 상향이나 하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횡보라고 하는 장도 있습니다. 횡보장.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의 이 틱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일자로만 쭉 가는 거. 시간은 흐르니까 점은 계속 찍혀요. 그런데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계속 한쪽으로만, 오른쪽으로만 쭉 가는 그 신호. 이걸 횡보장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신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무런 도움이 없었지만, 아무런 주는 게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딘 사람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기 안 하시네요. 네, 갈렙입니다. 갈렙은 40년을 버팁니다. 40년. 갈렙 언제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이 등장하는 거 언제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 총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들어가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나서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그 땅을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게 세 번째 케이스예요. 사실 사람이 가장 지치는 건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쭉 가는 그 횡보장입니다. 그런 일상이에요. 우리 저번에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 흘러가면서 몇 년,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하루하루 그 기도의 대상, 그 사람을 봤을 때 지치죠. 힘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은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요. 2명의 정탐꾼 그 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맴돕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도 횡보장에 갇힌 거예요. 그럼 갈렙이 또 언제 등장할까요?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죠. 언제 등장할까요? 갈렙은요 40년을 보내고 85세가 되는 해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종종 갈렙의 이름이 언급은 돼요. 그렇지만 그 전면에 딱 나타나서 한마디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기까지 40년이 걸립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죠. 결국 사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장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뿌리는 씨는요 절대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의 산지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6편 말씀 몇 절인지는 적지 않았네요. 네, 5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그 날을 고대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견뎌냅시다.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은 내가 지나온 자리에 자국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저 높이에 찍을 수는 없어요. 언제나 저 낮은 곳에만 찍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으면서 지나왔어요. 그런데 나의 이상향이 닿는 것 자체, 나의 이상향에 닿는 그 자체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닿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점을 아무리 높이 찍어도 하나님의 선은 더 위에 있는 법이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거봐 안 되잖아, 포기해. 이게 너야. 그런데 우리 삶의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요 점점 올라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16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평생에 7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도 넘어지고요. 1시간에 7번도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7은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쉬도 때도 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삶의 점들을 결국 하나하나 이어서 점점 우상향되어지는, 결국 예수님 닮아지게 만드는 그 붉은 선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를 짓누르는 실패와 고난의 그 수치에 눈을 대지 마시고 이제 고개 들어서 우리 주님 보세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눈을 드세요. 벌써 내가 넘어진 지 7번째예요. 괜찮아요. 8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써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제가 이거 안 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루리라. 힘냅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 개인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